오늘 시간에는 에스겔 강의 14번째 시간으로서 파수꾼과 선한 목자를 통한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드디어 절반을 넘어섰습니다. 그러니까 심판에 관한 메시지가 끝났고요. 이제는 회복에 관한 메시지로 들어가게 됩니다. 에스겔서는 32장까지 앞에는 심판에 관한 메시지고요. 33장부터 48장 마지막 장까지는 회복에 관한 메시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그 회복의 메시지의 첫 번째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그 하나님께서는 회복을 하시되 어떻게 회복을 하시는 것인가? 그 회복은 육적 이스라엘 민족에 관한 회복인가? 아니면 영적 이스라엘 민족에 관한 회복인가? 이런 문제까지 좀 전체적인 것을 좀 전망을 하겠고,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그 회복하는 네 가지 그 회복의 방법이 있어요. 그 중에서 오늘 두 가지를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두 가지를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을 시키시는가, 이런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까지 해가지고 이스라엘의 남유다, 특별히 남유다의 멸망의 원인, 그래서 그들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던 에스겔의 호소를 들었습니다. 에스겔서 1장부터 32장까지는 1장부터 24장까지는 이스라엘에 관한 심판의 메시지였고요. 25장부터 32장까지는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7 족속에 관한 심판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암몬, 모압, 그 다음에 에돔, 블레셋, 그다음에 두로, 그 다음에 시돈, 애굽, 지난주에 애굽에 관하여 우리가 심판, 나일강의 악어에 관한 우리가 그 악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공룡이라고 표현해야 된다, 뭐 그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어쨌든 지난주에 애굽의 심판까지 공부를 했고요. 오늘부터는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에 관한 것인데요.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그리고 이제 회복을 시키시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회복시키시는가? 하나님께서 그 회복을 시키실 때 회복의 네 가지 방법을 에스겔서는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에스겔서를 비롯한 이사야서의 말씀을 보게 되면 꼭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동안에 계시해 주셨던 신약 성경의 모든 기록들을 요약한 듯한 느낌이 확 와요. 이사야 40장부터 66장까지가 이사야 40장이 광야에 외치는 소리, 그 세례 요한 그 외침을 시작해 가지고 하나님 회복한다는 얘기가 이사야 40장부터 66장까지 나오잖아요. 66장에는 새하늘과 새 땅이 나와요. 그리고 마지막에 불못에 던질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사야서의 구조처럼 에스겔서도 거의 유사하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에스겔서 33장부터 48장까지 읽는 사람이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서 그것은 보일 수도 있고 안 보일 수 있으나, 우리가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게 될 때는 그런 말은 나오진 않아요. 제가 하는 말은 나오진 않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하는 말을 듣고 있으면, 아하,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하는 것이 영락없이 신약의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러한 방식대로 이끌어 가시고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간략하게 제가 오늘 이 33장부터 48장까지를 간략하게 제가 요약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요약을 하는데 이걸 보고 그 다음에 강론으로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3장은 파수꾼의,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서 에스겔 너를 세웠다는 것을 재반복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난번에 에스겔서 3장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너를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세운다라는 얘기와 동일한 얘기예요. 그런데 그것을 재반복하는 거예요. 회복에 다시 그의 사명에 관하여 다시 한번 얘기를 던져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파수꾼을 통한 이스라엘의 회복이 33장에 나와 있고요. 34장에 들어가게 되면 오늘 방금 읽었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그 목자들이 악한 목자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악한 목자를 심판하고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서 목자가 될 것이고, 그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서 그 목자가 되는데 그 목자는 내 종 다윗이다. 그래서 결국 다윗의 후손으로서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직접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얘기해 주고 있죠.
그래서 이 33장의 파수꾼으로서 에스겔에 말하는 것은 영락없이 죄를 회개하라고 외치는 세례 요한과 똑같은 얘기가 나오는 거죠. 좀 이따 이제 살펴봅니다. 이것은 세례 요한처럼 아무리 죄를 많이 지었다 할지라도 나는 너가 죄인으로서 죽는 것을 원치 아니한다. 너희들이 회개하고 살기를 원한다. 라는 그 회개 메시지를 이 파수꾼인 에스겔에게 던지라 이렇게 얘기하므로 세례 요한이 오실 메시아 선한 목자로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목자 선한 목자를 준비해 가는 과정이 나오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양떼들을 선한 목자로 오셔서 직접 먹이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33장과 34장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두 가지죠. 파수꾼을 통한 파수꾼의 외침, 회개하라는 외침을 통한 회복. 두 번째,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통한 회복. 이것을 얘기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35장, 36장에 넘어가게 되면 36장 26절 이하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하는데 어떻게 회복하냐면 새 영을 사람 속에 집어넣어 준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의 내주죠. 성령이 예수께서 오셔서 진짜 목자로서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목자로서 그 일을 하실 거라고 나는 선한 목자라 양떼를 위해 목숨을 버린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직접 목자로 오셨음을 얘기해 주고 있고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고 부활한다면 성령을 믿는 자들 사람 속에 보내주셔가지고 그 성령을 받은 자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갈 수 있도록 하겠다. 그래서 이제 교사, 이제 지도자는 성령이시다 라는 그래서 성령을 통한 회복이 세 번째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37장에 부활을 통한 하나님의 군대를 예비하는데 마른 뼈의 환상이죠. 마른 뼈 환상. 골짜기에 있는 마른 뼈들이 이게 뭐 살이 붙고 가죽이 붙어가지고 군대가 되더라라는 그 마른 뼈가 유명하잖아요. 그것은 이제 하나님의 군대를 일으키는 부활을 통하여 천국에 들어간 성도들, 천년왕국에 지금 들어간 성도들이 장차 그리스도의 재림에 동참하기 위한 군대로 조직되는 모습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38장 39장에 가면은 곡과 마곡의 멸망에 관한 얘기가 나와요. 곡과 마곡. 곡과 마곡은 소련 지역에 위치한 거기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침범하러 오게 될 건데 그것을 결국에 하나님께서 멸망시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난번에 요한계시록 강의에서 들어봤습니다만은 아마겟돈 전쟁하고 곡과 마곡과 전쟁은 같다 다르다? 같은 것의 다른 표현이었다. 아마겟돈 전쟁은 짐승과 거짓 선지자에 의하여 전쟁이 치러지는 모습을 중점적으로 표현했다고 한다면 곡과 마곡의 전쟁은 사단이 직접적으로 일으키는 그런데 요한계시 16장에 보게 되면은 귀신이 개구리 같은 세계아지 더러운 영이 나오는데 용에서 사탄 마귀죠. 그 다음에 짐승에게서 거짓 선지자에게서 나오더라 하므로 사탄의 삼위일체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치기 위하여 대대적으로 영적 전쟁을 벌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곡과 마곡의 전쟁은 하나님께서 악한 자 사단과 그의 부하들을 처치함으로 이제 완전한 회복을 이루시겠다는 것이 약속이 바로 38장과 39장의 곡과 마곡과 전쟁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40장부터 48장까지는 새하늘과 새 땅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 저 천국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어떤 것인가 라는 것을 이 땅에 다시 그 영광스러운 그 새 성전의 모습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장차 들어갈 새하늘과 새 땅에 있을 성전의 모습이 무엇인가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약해 보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사항이 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심판했다고 말이죠. BC 722년에는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BC 586년에는 남유다를 심판해서 멸망을 시켰잖아요. BC 586년에 남유다가 멸망한 뒤로 이스라엘 나라가 한 번도 독립국가로 된 적이 없어요. 멸망을 당해서 바빌론에 가서 멸망을 당했잖아요. 남유다가 돌아왔지만 메데와 파사에 다스리는 지역에 있다가 헬라 제국에 다시 넘어갔다가 로마에 넘어갔다가 그리고 로마에 있을 때 예수님이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나타나셨고
그때 세례 요한이 파수꾼처럼 외쳐서 회개하라고 준비해주고, 그 다음에 예수님 나타나 선한 목자로 오셨다가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하여 성령을 믿는 자들에게 보내주셨죠. 네,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방인의 추수 기간이 쭉 있다가 그 다음에 곡과 마곡과 전쟁,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이 사탄 마귀를 멸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가 하늘에서 준비되어 있다가 예수님과 재림과 더불어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악한 자를 멸하심으로 인류의 모든 역사를 끝내시고 새하늘과 새 땅에 거룩한 성전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는 이런 장면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민족이, 육적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당한 다음부터 단 한 번도 이스라엘 민족에 관한 회복은 나오지 않아요. 역사가 존재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성경대로 이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장면이 나오지 않은 거예요. 결국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심판 후에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기대가 많았어요.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의 기대가 많아서 그들을 기대해서 오래 참아주고 그들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대표적인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어가지고 다른 이방 민족도 구원하는 역할을 기대했으나, 포도원에다가 선한 포도 열매 맺기를 원하여 술틀을 파고 그다음에 거름을 주고 계속했지만 이들이 들포도만 맺히고 결국에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와서 보니 무화과 잎은 풍성하나 열매를 따먹을 수 없기 때문에 저주해 버림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민족은 두 번 다시 회복이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지금 뭐라고 했느냐? 지금 많은 사람이 착각하게 제3의 성전이 세워져서 이스라엘이 다시 이스라엘의 제사가 회복되고 뭘 회복된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 그 말이죠. 거기다가 시간을 지금 거기다 시간 낭비할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은 끝났어요. 에스겔서가 말하는 이스라엘의 회복은 육적 이스라엘 회복을 말하지 않아요. 전부 다 뭐예요? 영적 이스라엘 회복이에요. 영적 이스라엘 뭡니까? 교회. 할렐루야. 영적 이스라엘, 약속을 붙잡는 하나님의 백성들. 아브라함은 육적이었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새로운 영적인 민족을 일으키는데, 그래서 선한 목자로서 파수꾼의 세례요한의 외침,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성령을 통하여 교회를 일으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한 이방 민족의 구원, 교회를 통한 유대인과 이방 민족, 그래서 이 에스겔서는 이 나무떼기 두 개를요 하나로 합친다는 말이 나와요. 좀 거기를 잠깐 보고 그 다음에 좀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37장을 볼까요? 16절로 17절. 바로 이것이 교회입니다. 교회. 이방 유대인으로 구성된 먼저 예루살렘 교회, 그 다음에 안디옥으로 구성된 이방인의 교회가 있잖아요. 그 두 개의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군대로 준비돼서 곡과 마곡과 전쟁을 대비하는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16,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우리 장로교 총회장에 있던 어떤 목사님이 이 17절을 이용해서 천주교하고 기독교가 하나가 된다, 종교 통합이 된다는 이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 그 말씀 아니에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쓰면 되는 것이 아니죠. 여기에 막대기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지칭하는 건데,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연합되어서 하나의 통일되는 두 나라가 생겼다가 다시 하나 되지가 않아요. 전부 다 영적인 해석입니다. 영적인 해석.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통한 하나가 되어서 복음을 전파하고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채워지면 아마겟돈 전쟁, 나중에 이 짐승이 사탄이 옥에서 풀려나와 가지고 전 세계를 한데 이제 핍박하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 다 죽이는 거죠. 그 시대에 우리가 만약에 들어간다면 우리는 목숨을 내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때 내놔야 돼요. 우리 시대에 만약에 들어간다고 한다면 그럴 가능성이 많아 보여요. 많아 보이는데, 어쨌든 그런 시대가 올지 안 올지는 우리가 하루 연기하면 1000년도 넘어가는 거니까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하나됨에 통하여서 하나님의 군대가 조성이 되어서 곡과 마곡과 전쟁,
악한 영들과의 싸움, 마지막 그 사탄과의 전쟁이죠. 그 전쟁을 우리가 이제 치러야 되는 것이죠. 그 전쟁이 치른 후에 주님의 재림으로 악한 자를 멸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의 새 성전으로, 예루살렘 성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모습이 에스겔서의 앞으로 펼쳐질 회복의 전체적인 코스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파수꾼과 목자를 통한 회복, 이 부분에 관하여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3장으로 넘어갑니다. 33장은 3장의 재판이다라고 말할 거. 에스겔서의 특징이 그겁니다. 에스겔서의 특징은 뭐냐면 앞에 했던 것을 반드시 뒤에 한번 다시 반복을 하는 독특한 특징의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에스겔서 1장에도 그 환상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보좌에 이런 그 바퀴가 있고 불이 나오고 보좌가 있는 이러한 그 그룹들의 천사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1장의 이야기가 10장에 고스란히 그대로 나오죠. 에스겔서 33장의 1절부터 파수꾼으로 세운다 해서 9절까지 말씀, 이것은 에스겔서 3장의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에 고스란히 나와요. 그리고 그 다음에 10절부터 악인이 죽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지 아니하고 회개해서 다시 살기를 바란다. 악인이 만약에 회개해서 돌이켜서 이제 구원받게 생겼으나 다시 악한 일을 저지른다면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의인이랄지라도 다시 죄를 범하게 되면 하는 반드시 그 개인의 책임을 묻겠다. 이것은 에스겔서 18장에 있는 말씀을 다시 고스란히 가져와요. 고스란히. 그래서 에스겔서는 아주 반복이 아주 많이 이렇게 꼭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의 패턴을 가지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우선 1절부터 9절까지는 파수꾼으로 이 에스겔을 세운다는 것을 재확인하는 그런 측면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내 민족이 말하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고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도, 전쟁이 일어나는 걸 보고도 나팔을 불어서 백성에게 경고하되,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재감을 당하면 그 피는 자기의 머리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그가 경고를 받았던들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았는데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서 백성에게 경고를 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한다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를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을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파수꾼이라는 것은 장차 어떻게 되어질 것을 미리 내다보고 경고를 하는 거잖아요. 목적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도 죄 짓고 살면 지옥 갑니다. 우리는 구원에서 탈락할 수도 있습니다. 라는 걸 얘기해 주는 게 정상일 거예요. 얘기 안 해주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도저히 당신을 끊을 수가 없으니까 당신은 반드시 구원받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야 될까요? 경고를 해줬는데 그걸 듣고도 회개치 않았다면 그 사람 책임이지만, 그 얘기를 얘기해 주지 않으므로 그 경고를 듣지 못해서 그 사람이 멸망당했다고 한다면 주의 종에게 그 책임을 묻겠다 그러는 거잖아요. 대한민국이 그래도 감사한 것은 저처럼 하나님께서 바르게 진리를 선포할 수 있는 주의 종을 점차적으로 세워주고 계시고, 이제는 이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데 그런 구원을 받은 거지만 우리가 그 구원을 이루지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정확히 표현하자면. 그런데 어쨌든 이 진리의 말씀을 정확히 전하는 저 같은 사람의 이제는 반대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지금부터 5년 전만 해도 엄청나게 난리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요? 많은 사람이 듣고 이제 진리를 지금 찾아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파수꾼들은 이 목회자들을 지칭하는 거 아닙니까? 목회자들인데 이 목회자들이 바른 진리를 선포해야 되는데 선포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 피를 그 사람이 찾겠다는 건 뭡니까? 결국에 주의 종들이 천국 가기는 어려워요. 왜? 경고를 하지 않으니까.
틀림없이 그렇게 살면 지옥에 가고 틀림없이 그렇게 살면 멸망을 당할 건데도 그것을 얘기해 주지 않으니까. 그래서 주의 종이 천국 가기 어렵습니다. 주의 종들은. 파수꾼의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 희생을 너에게서 찾겠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못된 가르침을 따라가지고 지옥에 떨어졌다고 칩시다. 그러면 잘못된 가르침을 주었던 그 목회자는 천국 가겠어요? 못 가겠죠. 그럼 지옥에 떨어지잖아요. 지옥에 떨어지게 되면 그 지옥의 고통이 그 지도자를 통해서 지옥에 온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하고 똑같지 않아요. 그 주의 종은요, 훨씬 더 강력한 처벌이 들어갑니다. 거꾸로 말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갔다고 칩시다. 누구의 말을 들어서 자기가 깨우침을 받은 거예요. 아,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우리의 삶이 이렇게 되면은 결국에 지옥 가겠다고 깨달았어요. 어떤 말씀을 통해, 주의 종을 통하여. 그래서 그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게 되면 그 주의 종이 천국에서 상급도 올라가요. 거꾸로입니다. 거꾸로 이게 반대적 경향인 거예요. 오늘날 시대는 너무나 많은 말씀들이 있어가지고 유튜브 검색해서 하루 종일 들어도 못 들어요. 얼마나 많은지. 그 많은 말씀들가 있어. 옥석을 찾아내야 되는데 이게 참 중요해요. 우리 아는 사람들이 이 옥석을 많이 가려서 이것이 진주다, 이것이 보화다고 알려줄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걸 알려줘요. 이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유튜브 지금 사역하고 있습니다만은 유튜브 듣는 사람이 저를 많이 구독해 주시고 이걸 많이 퍼뜨려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옥을 찾아낼, 성기만 옥을 찾아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모든 사람이 한 번이라도 듣고 고칠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것이 맞는가 틀린 것인가를 선택할 수 있지 않겠어요? 네. 그래서 이 파수꾼을 하나님께서 에스겔 너에게 세웠다는 것을 이제 심판의 메시지는 끝났고 이제 회복의 메시지 가운데도 너는 반드시 얘기하라. 쉽게 말해서 우리가 어떠한 절망적 위치에 처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회개만 하면 하나님께서 선한 목자를 보내시고 성령을 보내시고 하늘의 군대를 만들어서 곡과 마곡과 전쟁을 통하여 승리케 하실 거라는 것을 믿으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걸 믿으라는 거죠. 그걸 믿으라. 그래서 이걸 전해야 된다. 우리가 핍박받아서 적그리스도에게서 목배임을 당한다. 그것이 비참한 죽음이 아니라 가장 영광스러운 죽음인 것을 선포하라 이거죠. 심판의 메시지만 파수꾼처럼 선포할 것이 아니라 회복하시고 우리 주님을 믿고 나가면 반드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영혼의 미래에 가장 안전한 항구 천성으로 인도하신다. 할렐루야. 그렇게 선포하라는 거죠. 7절입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대신하여 제가 요즘에 이제 이 그리스도인들의 정치 참여에 관하여 제가 새벽에 지금 말씀을 증가하고 있거든요. 주일부터 시작해가지고 말씀을 증가하고 있는데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내 마음 한켠에는 안전하고 싶은 생각도 좀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생각할 때 나는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를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런 나라가 되기를 원치 않거든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나라가 멸망으로 치닫는 것을 가만히 눈뜨고 보고만 일 수 없는 마음이 있거든요. 제 마음 가운데는. 그런데 성경 말씀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안 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해야지 거꾸로 얘기했다. 개인의 욕심, 물론 개인의 욕심도 있고 개인의 사상도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다고 해서 나라의 장래를 위해서 행동으로 보이지 말라 그런 얘기 아니에요. 국민으로서 얼마든지 누구든지 자기의 개인적인 정치 의사를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이 무엇이느냐 분명히 전해야죠. 그것은 우리가 주와 복음을 위해서 우리 목숨을 바치는 것이 가장 값진 죽음이다. 할렐루야. 의로운 죽음도 가치 있는 죽음이지만 가장 영광스러운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것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내 신앙 수호를 위해서 내 목숨을 바치는 것이다. 분명히 얘기해 줘야 되겠죠. 많은 사람들이 잘못되면 사상의 수호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치려고 그래. 물론 사명이 있는 자는 그런 길로 가야 되겠지만
그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쫓아갈 길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어떤 그 파수꾼으로 세운, 하나님께서 어떤 자로 그를 세웠느냐가 중요한데, 저 같은 회개와 천국 복음을 전하라. 예. 주님께서 저에게 그러한 사명을 줬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렇게 전하는 거죠. 그래서 내 뜻을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지. 할렐루야. 이것이 주의 종이 감당할 일이다 라는 것입니다. 8절,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주의 종을 비롯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전할 책임이 있는 것이지, 내 개인적인 욕심, 욕망, 그 뭐 욕망이라고 표현할 수 없어요. 어떤 것은 애국심에 의해서 어떤 일을 할 수 있으니까 여러 가지 많은 원인들에 의해서 하겠지만, 주의 종이 해야 될, 저와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라 이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전하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책임은 개인이다라는 것인데, 이것은 에스겔서 18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그대로 하는 겁니다. 읽기만 해도 복습이 되니까 그냥 읽기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10절입니다. 10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인데요. 그런즉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 이르기를, 너희가 말하 이르되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가운데서 쇠퇴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리려 하거니와,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느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한다. 자, 이 말의 한마디에 우리는 충격을 받아야 돼요. 왜 충격을 받아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칼빈주의자 이쪽 쪽에서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모든 주권을 가지고 있어서 회개도 하나님이 시키고 다 하나님이 하신대. 하나님이 할 것 같으면 너희를 죄에서 돌이켜 떠나라고, 나는 그것을 기뻐한다고 얘기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만들면 되지. 하나님이 그런 심령을 부어 넣어줘가지고 그냥 다 회개시켜버리면 되지. 인간의 자유의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 여기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느 편에 설 것인가, 어떤 자리에 내가 올 것인가, 어디에 내가 시간을 바칠 것인가, 어디에 내가 물질을 쓸 것인가를 결정해야 되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이 대신해 주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회개하는 걸 하나님 대신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육체를 저 복종시켜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육체가 좋아하는 대로 가게 됐다는, 우리는 망하게 될 거예요. 우리는 성령의 소욕을 좇아 행하라. 갈라디아 5장에 사도 바울이 피를 토하며 외치는 것처럼 우리의 자유의지를 어디에 쓸 거냐. 할 수 있고 안 할 수 있으니까 하라 그러는 거잖아요. 나는 너희가 죄에 짓다가 그대로 멸망받는 건 나는 기뻐하지 않는다. 회개해서 돌이켜라. 우리는 누가복음 15장에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생각과 마음을 읽을 수 있어요. 자식이 아버지를 떠나서 가겠다는데 아버지가 말릴 수가 없잖아요. 주잖아요. 원한다는데. 근데 본인이 나가서 살아보니까 자기의 돈을 노리는 수많은 계집 사람들에 의하여 자기의 모든 재산이 탕진돼서 거지가 되어가지고 돼지 주업 열매도 먹을 수 없는 상태로 전락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거기에 하는 것은 기근을 더 심하게 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세 가지잖아요. 전쟁, 칼, 기근, 전염병. 기근을 내린 거죠. 그러니까 넓은 지역에 국제적인 거예요. 기근을 내리니까 더 심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이 그때 회개하기 시작하죠. 내가 아버지께,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싸우니 하면서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아버지는 기다리고 계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그 뜻입니다. 계획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돌이켜 돌아가려고, 우리가 회개하려고 몸부림을 쳐야 되는 것이지, 가만히 있는데 회개가 막 되어지고 가만히 있는데 내 집 잘 되고 절대 그럴 리가 없다는 거죠.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희가 돌이켜 죄 짓는 데서 돌이켜 회개하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다 회개시켜버리려면 뭐하라고 회개하라고 그랬겠어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운 날 말할 필요 없죠. 그냥 회개 다 시켜버리면 되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의 종의 가르침, 파수꾼과 같은 이 세례 요한과 같은 이런 자들의 외침을 듣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결정해야 된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회개하라. 이것이 바로 세례 요한이 선한 목자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에스겔이 하는 얘기가 똑같잖아요. 이사야서 40장의 이야기나 에스겔서 33장의 얘기나 똑같은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 하나님은 여러 가지 다른 각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다시 11절 중간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인자야 너는 내 민족이 이르기를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공의가 구원하지 못할 것이요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는 날에는 그 악이 그를 엎드려뜨리지 못할 것인즉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로 말미암아 살지 못하리라. 가령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리라 의인에게 살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그 공의를 스스로 믿고 죄악을 다시 짓는다면 그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고 그가 그 지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죽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의의 옷이 입혀졌다 할지라도 다시 의인이 죄를 떠나서 죄악을 행하게 된다고 한다면 결국에 거기에서 죽게 될 거다 이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입혀졌다 영원한 의가 아닌 거죠. 이 의은 그래서 의의 옷을 입혀준다는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의의 옷을 입혀준 것으로. 왜요? 옷을 벗어버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22장에 그 혼인잔치의 비유를 보게 되면 그 원래 초청받았던 유대인들이 했던데 뭐 나는 무슨 상업차, 나는 무슨 소를 팔아서 나는 무슨 결혼했다고 안 왔잖아. 원래 초청했는 자는 안 왔어. 이스라엘 민족이 너희들 먼저 초청하겠는데 안 왔어. 그러니까 가서 몸 불편한 자, 뭐 소외된 자, 가난한 자, 병든 이런 자를 데려오라 돼. 그래도 자리가 비었어. 산울타리로 더 넘어가서 만나는 대로 데려왔어요. 그래서 잔치 자리에 가득 찼대요. 하나님의 그 천국에 들어갈 구성 멤버는 하나님의 숫자는 있어요. 하나님이 알고 있어요. 그 누가 될지는 모르죠. 불특정 다수죠. 그 사람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어떤 사람 보니까 예복이 없어. 너는 잔치에 예복을 분명히 잔치에 들어올 때 예복을 줬어. 예복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신분을 없애려고 그러는 거예요. 거기에 들어올 때. 왜? 이 거지인지 뭔지 부분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으면 다 의인이라 하려고 그 예복을 줬는데 그 예복을 관심 갖지 않잖아요. 예복이 안 입고 지는 있어요. 자기가 그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혹시 그 사람이 부자였다고 한다면 자기는 목에다가 예복 안 입고 자기가 나는 부자인 거 자랑하려고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 사람이 그 예복을 주의하지 않았을 때 이 사람을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운데 내어 쫓아라. 그 자리에 참석하게 된 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이거늘 그 의의 옷을 벗어버렸으니 관심하지 않았으니 이 자를 지옥에 쳐넣어라.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의의 옷은 벗을 수 있는 겁니다. 벗을 수도. 교회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지만 자기를 자랑하려 하는 자 반드시 지옥 갈 거예요. 나는 예언할 수 있다. 나는 능력을 행할 수 있다. 나는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우리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선한 목자로 오셔서 목숨을 바치신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고 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14절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죽으리라 하셨다 하자 그가 돌이켜 자기의 죄악에서 떠나서 정의와 공의로 행하며 저작물을 도로 주며 강탈한 물건을 돌려보내며 생명의 윤리를 지켜 행하여 죄악을 범하지 아니하면 그가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지라. 그가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도. 세상에 우리가 잘못했다가 회개를 했잖아요.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가 지은 죄를 하나님이 기억되지 않게끔 하나님 하신대요.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는 회개가 천국의 마지막 관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7절부터 20절까지는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래도 내 민족은 말하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그러나 실상은 그들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니라.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죄악을 범하면 그가 그 가운데 죽을 것이고 만일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 정의와 공의대로 행하면 그가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나 너희가 이르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는 너희가 각기 행한 대로 심판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믿음대로 심판하는 게 아니라 행한 대로 심판하리라. 마태복음 25장 양과 염소의 심판 행한 대로 심판. 언제 내가 먹을 것을 줬고 언제 내가 무슨
입을 것을 입혀주었고 언제 내가 무슨 보살펴 줬냐? 아니, 작은 자에게 실천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심판은 행한 대로 받는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회개로, 믿음과 회개로 구원하는 것을 알고 가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행한 대로 심판한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 믿음과 회개로 살게 된다면 그 사람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21절, 22절은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이 함락됐다는 소식을 5달 뒤에 접하게 됩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째 해,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간 지 12째 해던 해죠. 그가 선지자로서 사역한 지는 6년째 되던 해에 10째 달 5째 날 10월 5일에 예루살렘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나와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 BC 586년이죠. 성이 함락되었다 라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 도망한 자가 내게 나오기 전날 저녁에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내 입을 여시더니 다음 아침 그 사람이 내게 나올 때 그때 내 입이 열리기로 내가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였노라. 자, 3장을 넘어가요. 에스겔 3장. 3장 17절 보면은 인자야 내가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너를 세웠으니 너는 나를 대신하여 깨우치라 하였잖아요. 그리고 26절에 보면 내가 내 혀를 내 입 천장에 붙게 하여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게 하여 그들을 꾸짖지 못한,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은 결정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회개치 못하도록 아예 막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는 데 알게 하기 위해서 행동 예언을 하게 했습니다. 입천장에 붙여놓고.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이 6년 뒤에 멸망을 당하니까 이제는 그 입을 열어서 입천장에 붙어있는 혀를 떼어가지고 얘기하도록 했습니다. 이것이 나오고요. 2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이런 거예요. 23절부터 뭐냐면은 24절 보면 거기에 이제 멸망을 당했잖아요. 그런데 한 2만 명 정도가 남았다고 그래요. 다 죽이고 포로로 잡아가고. 그래서 그 황폐한 땅에 남겨진 자들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브라함이 오직 한 사람으로서 이 땅의 기업을 얻었는데 우리는 2만 명이나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 기업을 우리에게 줄 거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바벨론이 느부갓네살왕이 남유다에 쳐들어가 가지고 4차죠. 쳐들어가서 결국에 완전히 파멸을 시킵니다. 성전을 파괴하고 모든 예루살렘 기명을 다 가져가고 뭐 보물을 다 가져가고 귀족들, 제사장들, 정치 지도자들, 똑똑히 많이 배운 학사들 다 잡아갔어요. 거기에 남겨진 자는 비천한 자들만 남겨줬다고 성경이 나와요. 아무런 무슨 능력이 없는 사람들 남겨놨다. 그런데 그들이 이 중요한 핵심 사람들을 죽이거나 다 잡아갔어요. 약한 자가 남았는 약한 자들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야, 이 땅은 다 이제 우리가 됐다. 왜? 다 죽고 다 포로로 잡혀갔으니 이제 이 땅은 우리 것이다. 아브라함 혼자로도 이 땅을 차지하고 살았는데 이제는 우리가 이 땅을 영원토록 차지할 것이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경고하는 거예요. 뭐라고 경고하느냐? 너희들이 그러면서도 25절 고기를 핏째 먹고 핏째 먹지 말라고 했죠.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우상들에게 눈을 돌려 우상을 숭배하고 26절 칼을 믿어 힘 있는 자, 그 중에서도 남은 자 중에 힘 있는 자가 가증한 일을 행하고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는데 너희에게 남겨진 그 땅이 너희 것이 될까 보냐 이거예요. 똑같이 27절에 칼과 들짐승과 전염병에 죽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거저 얻는 건 없어요. 경고를 받았으면 더 하나님 말씀을 왜 우리가 이런 심판을 받으라 생각해서 경고를 받고 더 경건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지. 이제 모든 심판이 끝났으니까 자유다, 이제 우리는 괜찮다, 전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이고요. 그 다음에 30절부터는 이제 포로로 끌려온 그 사람들,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 30절 중간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라고 오지만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치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라. 포로로 잡혀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겠다고 하지만 행동으로 실천하지 않는 너희들은 아직 한참 멀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래요. 누가 심판받으면 고소하다. 고소하다. 팍 망해서 잘했네. 아주 그냥 제대로 망했네. 좋아할 것도 아니고. 왜? 나 자신을 돌아봐야 되니까. 나는 그럴 게 없나 돌아봐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내가 심판을 받아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는데 다시 행동으로 옮기지 않고 말만 하고 있다고 한다면 너도 다시 심판받는다 라는 사실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34장에 넘어가면 33까지는 그래서 파수꾼으로서 회개를 외치는 세례 요한의 사역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될 것을 말해주고 있다고 한다면 34절은 악한 목자 누구겠어요? 이스라엘의 정치 지도자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이겠죠.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엄중히 경고하면서 회복은 이제 사람을 통해 이스라엘의 목자들을 통해 행하지 않겠다고 선언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하겠다라고, 내가 직접 하겠다 회복을. 자, 34장 2절입니다.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마태복음 23장이 생각나잖아요. 화 있으라. 서기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지도자들이잖아요. 그 지도자들을 향하여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은 마땅하지 아니야. 그렇죠. 목자들이 자기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해야 하는데 3절 너희는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다. 악한 목자들을 이제 책망을 하면서 다시는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런 걸 맡기지 않겠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당신이 원래는 다스린다고 했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어느 날 사무엘에게 찾아왔잖아요. 사무엘이요, 다른 나라는 왕이 있어가지고 전쟁이 나면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서 전쟁을 잘 앞뒤다. 우리도 왕을 좀 세워서 우리가 왕을 삼아가지고 우리도 전쟁에 하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그 마음에 원치는 않았으나 백성들이 요구하면 또 들어주는 거지 하나님이. 그래서 사무엘한테 그래 그러면 내가 누구를 키도 크고 전쟁도 잘하고 그런 사울이 있었어요. 사울 청년이 있었는데 참 마음에 든다. 그리고 겸손도 했어요. 처음에 마음에 든다.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자기 왕이 되니까 권력 남용해. 정말 하나님의 뜻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자기의 체면과 자기 위신만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법도 무시해버리는 아나무인격 대통령이 그럴 수 있어요. 우리나라도 대통령이. 그전에는 그렇게 겸손하고 잘한다 하더니 자기가 대통령 되니까 완전히 뒤집어버리고 다른 사람 말 전혀 듣지 않냐고. 지금 그 대통령이 건의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예전에는 대통령이 될 때 뭐라고 했냐면요, 시장에 가서 시장의 아줌마들과 막걸리 한 잔 걸치면서 백성의 고민을 들어본다 했거든요. 지금 그러고 있는가 모르겠어요. 과연 백성들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좀 듣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에 보면 자기만 먹이고 자기만 먹고 배불리 먹고 다른 사람은 죽든지 말든지 먹이지 않는 이러한 것이 타락한 악한 목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요 사무엘상에 보게 되면요, 이 하나님께서 말하기를 이 사울을 이스라엘 목자로 삼는다고 그랬다고요. 목자로. 근데 목자가 권력을 차지하니까 이 타락한. 첫째는요, 자기만 먹이고 남은 먹이지 않습니다. 이 타락한 그 목자의 특징이. 두 번째 4절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하지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고 상한 자를 자, 연약한 자 이런 자들을 공평하게 하고 귀에는 균등하게 하고 그런데 엄청난 권력과 명예를 가진 자는 죄를 지어도 그냥 이것은 괜찮고 약하고 힘없는 자 열심히 노력해도 안 되는데 그런 자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한다고 한다면 이것을 과연 올바른 지도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긴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않으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도 아니하고 내 뜻대로만 하겠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한쪽에 마음이 아프고 마음이 아프면 그 마음 아픈 자를 어루만질 수 있도록 대통령이 지도자가 이스라엘 목자들이 그 일을 해야지. 나중에 이렇게 되다가
뭐 이렇게 되다가 자기 만화되면 계엄령 선포해서 다 죽일지도 몰라요. 폭력과 강압으로 다스리는 이런 모습은 전형적인 타락한 목자들이요, 전형적인 악한 목자들이죠. 그래서 5절 보니까요, 목자가 없어요. 있으나 목자가 없어. 그래서 양들을 흩어지고 들짐승의 밤이 되는 다른 이방 민족이 쳐들어와서 그 나라를 먹어버리는, 이 나라가 이렇게 어렵게 돼서 나중에 되면 누구예요? 다른 나라 가서 먹어버리지. 저 북쪽에서 오든지 남쪽에서 오든지 태평양 건너서 오든지 이 나라 먹어버리겠죠. 이런 것이 바로 악한 목자들인데, 하나님께서 이런 이스라엘의 주권자들을 사울왕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많은 것을 맡겨놨더니 결국에 이 백성들이 이방 제국에서 멸망당하게 만드는 것으로 되어버렸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7절에 내 말을 들으라 하면서 말씀하시기를, 이 당신이 와서 직접 이제 그 양들을 먹이겠다, 당신이 와서 직접 목자들을 만들겠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10절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내 양떼를 그들의 손에서 찾으리니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다시는 자기도 먹이지 못할지라. 내가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어 다시는 그 먹이가 되지 아니하게 하리라. 쫓겨납니다, 지도자들. 나중에 되면은 양떼 먹이지 않으면 쫓겨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뺏어버려요. 이렇게 된다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11절부터는 이제 주 여호와께서 친히 목자가 되시겠다고. 11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시나 나하고 내가 내 양을 이제는 찾고 찾을 것이다. 내가 찾고 찾는다는 말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잖아요. 예? 그 양을 찾아서 그 목자가 찾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고 쓸도록 또 찾고, 막 그 등불을 켜는 여인의 비유면 또 쓸고 찾고 찾잖아요. 그러듯이 하나님 찾아서, 그래서 선한 목자는 주 여호와께서 이제 선한 목자로 오신다. 내가 와서 직접 먹이겠다. 이제 세상의 지도자를 사람에게 맡겼더니 안 되더라. 내가 직접 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할 때 그 하나님의 선한 목자는 어떤 거냐? 12절에 보니까 무엇입니까?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때를 찾는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말에 그 흩어진 모든 것을 그들 첫째는 건져낸다. 구원하신다. 선한 목자는 어떻게 해요? 그런 이방인에게 막 쫓겨가고 죽임을 당하고 막 포악한 자의 압제를 당하는 것에서 건져낼 것이다. 구원할 것이다. 구원하는 목자. 13절 내가 그것들을 만민 가운데 끌어내며 여러 백성들 가운데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위와 시냇가의 그 땅 모든 지에 먹이되. 첫째는, 두 번째는 인도하는, 좋은 것으로 인도하는, 그것이 선한 목자, 좋은 것을 인도하는. 14절 그 다음에 좋은 꼴을 먹이고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르니 그것들이 그 좋은 곳에서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진 꼴을 먹이리라. 그 피로를 채워서 그들이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피로를 채워주는 목자. 그 다음에 15절 내가 친히 양떼의 목자가 되어 그것을 누워있게 할지라. 평안하고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목자. 16절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면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상한 자를 싸매어주며 병든 자를 그래서 싸매어주고 치료해주는 목자. 이런 목자로서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겠다. 그래서 15절을 읽습니다. 시작.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10장이에요. 요한복음 10장.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직접 세례 요한의 파수꾼의 외침 다음에 예수님이 직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떼를 목숨을 번. 그래서 그분이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목자. 내가 목자다.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누구다? 여호와가 육신 입고 오신 하나님이다. 요한복음 10장 이야기예요. 요한복음 10장 이야기. 예수님께서 이 에스겔서 33장을 얼마나 가슴 아프게 생각한 줄 아세요? 자, 마태복음 9장. 마태복음 9장 36절. 마태복음 9장 36절 있습니다. 시작.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합니다. 얼마나 마음이 안타. 내가 너희의 목자가 되리라. 에스겔서
34장 15절의 말씀을 나는 반드시 성취하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목자가 되시는데, 그 목자가 되셔서 오셔서 12명과 무리들을 선택하셨고, 그들에게 병든 자를 치료해주고 싸매어주고 귀신을 쫓아주고 다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성령을 보내셔서 하셨죠. 나중에 예수님께서 천국에서는 완전한 목자, 왜 곡감하고 전쟁을 통해서 악의 무리를 처단하시고 완전한 목자가 되시는 것은 요한계시 7장입니다. 요한계시 7장. 완전한 목자, 천국에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 요한계시록 7장 17절 읽습니다. 시작.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목자가 되신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17절입니다. 다시 에스겔서 34장 17절. 너희 양떼여, 주여와께서 말씀하시는 나의 양떼 너희여, 나의 양떼 너희여.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의 양떼 너희여.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다 양떼로 본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목자도 양떼고 이스라엘 백성도 양떼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렇다는 거예요. 너희 양떼여, 내가 양과 양 사이와 순양과 순염소 사이에 심판할 건데, 왜 그러냐면 너희가 좋은 꼴을 먹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꼴을 발로 밟느냐? 너희가 맑은 물을 마시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물을 발로 더럽히느냐? 나의 양은 너희 발로 밟고 먹으며 너희 발로 더럽힌 것을 마시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양떼가 있는데 이스라엘 목자라고 지칭하는 이놈들 양떼는 좋은 꼴과 맑은 물을 먹으면서 약한 자들은 그것도 남은 것도 먹지 못하고 발로 걷어차버리고 오염시킨 거나 먹게끔 한다는. 너도 양떼다. 내가 볼 때 이스라엘 목자들아, 너희들도 양떼인데 이런 짓을 하는 너희를 반드시 내가 심판하겠다. 그 얘기예요.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위치가 목자로서 어떤 먹이는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권력을 남용하고 세습을 해서 권력을 부의 부패를 물려주고 이따 일을 하는데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거 얼마나 하나님 나중에 심판할 일인지 몰라요. 잘하다가 개척할 때는 잘하다가 나중에 끝나서 어떻게 되냐 그 말이에요.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양들 중에서도 목자인 양들도 나는 심판하겠다. 너희들이 배부른 그 배부른 대로 너희를 굶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목자를 보내준다는데 어떤 목자를 보내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느냐? 23절로 24절 읽습니다. 23절 24절 시작.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시고 내 종 다윗이 누구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마태복음 1장 1절.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은 다윗은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라. 육적으로는 자손으로 왔지만 여기 약속에 따라서 에스겔서 34장 23절 24절의 약속에 따라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왔지만 다윗을 만드신 하나님, 할렐루야, 뿌리다. 이렇게 요한계시 22장에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한 목자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영원토록 우리를 다스려 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주의 종이 있으나 우리의 완전한 목자는 주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혹시 제가 틀린 말을 하면 제 말을 버리세요. 혹시 제가 실수하고 혹시 성경을 잘못 해석했다 그러면 버리세요. 그것은 버리셔도 됩니다. 제 말 따르지 않아도 돼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시면 돼요. 할렐루야. 예수의 말씀을 따라가시면 돼요. 제가 실수할 수 있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아닌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건 버리세요. 그냥 버려버리시고 예수님의 말씀이라 그러면은 그냥 붙잡고 가시면 돼요. 예수님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목자의 목자. 할렐루야. 목자장이라 그 말이 그분이 목자장. 그분만이 완전하신다. 이것이 성경에 많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레미야서만 볼까요? 시편도 그 많은데 예레미야 23장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 23장 5절 6절을
읽어야 되는데 1절부터 보면 꼭 이 에스겔 33장 34장쯤 얘기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가 있으라. 이 악한 목자들 화가 있으라 하시면서 5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예수님이 여호와 우리의 공의의 하나님이다 라고 그렇게 될 것이다. 그래서 장차 메시아로서 다윗의 후손이자 다윗의 뿌리인 메시아가 올 거다. 에스겔서도 나옵니다. 이것까지 읽고 마치죠. 에스겔서 37장 24절에서 28절. 에스겔서 37장 24절에서 28절. 내 종 다윗이 그들에게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으리라. 한 목자. 이게 요한복음 10장에 나오잖아요. 우리 밖에 있는 양들도 있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한 목자가 되신다. 왜냐하면 그 위에 막대기가 15절부터 16절 막대기가 둘인데 하나가 된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적인 회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회복의 말씀 전부 영적인 회복의 말씀,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 교회를 통한 회복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의 조상들이 거주한 땅에 그들이 거주하되 그들과 그들의 자자손손이 영영이 거기에 거주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26절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워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이게 새하늘과 새 땅의 성소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성소가 되어서 그들 가운데 있으리니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한 여호와인 줄을 열국이 알리라 하셨다. 할렐루야. 네, 이스라엘의 민족의 북이스라엘은 19명의 왕이 있었고 남유다는 20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39명의 왕 가운데 단 하나 다윗이 내 마음에 드는 이 땅에 있는 메시아를 가장 가까이 설명해 주는 왕이었다. 메시아는 자신의 왕위를 언제라도 버려요. 나는 그 압살롬이 구테타 일어났을 때 기꺼이 그 왕위를 내려버려요. 요압 장군을 통해서 한 방에 없애버릴 수 있는데 자기 아들이 구테타 일어났다니까 내가 죄를 지어서 내가 잘못해서 이런 벌을 받는데 내가 힘 있다고 압살롬을 제압할 거냐? 우리가 도망가자.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도망을 가는 그 모습. 나중에 그 인구조사를 나중에 하잖아요. 사단이 격동시켜 가지고 나중에 하나님 심판하 가지고 막 전염병으로 막 백성들이 죽어갈 때 하나님께 기도.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거늘 왜 이 백성을 이렇게 고통을 줍니까? 나와 내 집을 치소서. 야, 인간인데 하나님이 감동해서 하나님 감동. 어떻게? 다윗이 왕이 되어가지고 예루살렘에 이 시온 산성을 뺏어서 왕에 다 거하는데 나는 백향문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법궤를 팔러기는 휘장 가운데 둘 수가 있는가? 와, 참, 왜 인간인가 난 싶어요. 어떻게 그런 마음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구구절절한 마음. 소년이어서 양떼를 치다가도 그 양을 물어가는 사자와 곰에게 달려들어서 그 입속에서 그 양떼를 꺼내는 그 양떼를 사랑하는 그 마음. 그러면서 수금을 타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하며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는 내 잔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넘쳐나게 될 것이다. 야, 목자였어요 다윗도. 근데 그 목자의 표상으로서 다시 오실 주님을 그렇게 표현했다는 것.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보고 하나님께서도 내가 너의 표상을 담고 싶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너를 보면은 토해내고 싶어. 그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라오디게아 성도, 내가 너를 보니까 토해내고 싶어. 내가 너를 담고 싶어. 너를 자랑하고 싶어. 내가 너를 기리고 싶어. 이런 사람이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다윗과 같은
선한 목자. 네,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경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남겨두신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살았던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경륜으로 이끌어갈 것인가를 제대로 가르쳐주고 잘못한 것은 책망하며 바른 길을 인도하는 지도자를 주님이 찾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주여, 저희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대언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그의 양떼가 되어지도록 도와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